첫 번째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의. 뭐 요즘에도 만화 애니메이션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의의 이름으로 뭐 처단한다 뭐 이러잖아요. 정의는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가 가득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제 적으시느라고 한지 모르는데 적을 게 있나요? 지금 내가 다 써놨는데.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용납하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성격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성격은요,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요, 뭐든지 용납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해도 이렇게 감싸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해도. 물론 바깥에서보다 더 심하게 뭐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자식이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감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는 모든 제사는요, 대속이요, 대속. 대신 속한다. 대신 값을 치른다. 무슨 값이요? 죄값을. 그게 대속입니다. 왜 대속을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자기 자신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죄는 그냥 용납 못하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값 치르고 지옥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이루셨다. 그 방법이 바로 대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대속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뭐 되었던?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가 되죠? 원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바로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원수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괄호 첫 번째,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모든 이 천지,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죠. 3절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게 만든 원흉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속이 바뀌어버려. 어떻게? 마귀 소속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소속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마귀에 소속된 인간도 하나님과 원수가 덩달아서 된 거예요. 지옥도 그래서 덩달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에 마귀에게 소속된 인간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귀신 같은 산신령 같은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된 그 잘못된 신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어떤 구원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논의하지 않으시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뭐 되어 있을 때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원수랑 무슨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돼, 안 돼?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요 그냥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남을 구원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하게 된 것 자체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질병에 걸리고 사고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애초에 짓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생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초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무슨 북유럽 신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신화들을 보면요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인 영웅이라는 존재가 있어. 반은 피가 사람 피가 돼 있고 반은 신의 그 피가 섞여 있어. 그래서 칼 맞아도 안 죽어.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100%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도
밥을 굶으시면 어때? 배가 고프신 거예요. 누가 때리면 어때? 아픈 거예요. 누가 칼로 찌르면 어때? 똑같이 상처 나는 거예요. 이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막 칼 맞아도 멀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죄는 있으시다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그게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의 아들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대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고통, 똑같은 모든 고민과 고뇌를 그대로 짊어지신 상태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힐 때, 가시관을 쓰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니나 구원해봐라, 이게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할 때 똑같이 모욕감을 느끼고, 그렇게 모든 우리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죄값이 치러지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 고통으로 흘리신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고통을 그대로 순한 양처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전도자. 고린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예수님이 수행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가 또 받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 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가서 뭐만 하는 거냐? 전파만 하는 거예요. 전파. 그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된다.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시킬 때마다 십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여러분 감당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뭘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화평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길 다 하잖아요. 그렇죠? 1분 구원의 길 뭐 다 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하죠? 복음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도 못합니다.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나한테 그냥 뭐가 부족하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다. 어떤 문제예요?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이,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그걸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확신 있게 문제와 답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으려면 렘넌트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답이 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난 너무 슬퍼. 딴 애들 막 어디 놀러 가는데 나는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우리 집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소속된 문제. 그게 문제지 가난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좀 못생겼어요? 내가 뭘 좀 공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답이 나 있어야 진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내 친구 엄마에게, 아빠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가 또 안 믿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분은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위에도 나왔잖아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자는 작은 그리스도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딱 선포를 해 주시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건 선지자거든요. 예전 성경에는 선전하는 자다. 선지자의 역할이 이것은.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 그 앞에서요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느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아, 문제 아니구나. 아, 근데 진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문제 아님을 느끼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아 그래 그렇다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거 나한테 확신으로 안 부딪혀와요. 진짜 내게 있는 문제가 맞는지 시간을 가지고, 그게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내가 지금 걱정되는 문제, 그게 문제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계속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문제 아니구나. 문제 아니구나. 하지만 우린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먼저 믿어지고 그게 내 눈에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진짜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했을 때 믿어집니까? 평상시에 다져놓지, 묵상과 기도로 이 부분을 다져놓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이 해결될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안 믿어지고 응답 안 되고 응답 못 받고, 그게 계속되면요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는, 다지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화평케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 사실을 충분히 맛봐야 된다. 무엇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으로 자리 잡도록,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이다. 여러분이 서밋 타임 가지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현실감 있게 생각을 안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내가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을요, 오늘의 시간표로 당기는 거예요. 서밋 타임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당장 총리 되는 거 아니지만 영적 서밋의 상태에 오늘 내가 이르게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서밋 타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게 만드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는 우리 전도자 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렘넌트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복음